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인천정문 모든 성도들 위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하나 있다라면 그거 예수 믿는 거다. 좀 의외의 말이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분 참 성경적이다. 참 교리적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는 은혜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억지로 배워서 누군가 주입해서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온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자체만 보면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아니면은 옥토 좋은 땅, 네 가지 종류의 땅에다 씨를 뿌릴 때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비유로 너에게 말한 이유가 있단다. 내가 굳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등불을 켠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 중에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 말 아래 둔다거나 아니면은 등불을 켜서 평상 침대 아래 두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등불을 켜면은 그것을 높은 곳에 두어서 높은 곳에서 여러 곳 많은 곳을 비추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골고루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진짜 본심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히려 잘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4절 초반부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시는데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보면은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느냐.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새겨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24절 하반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어려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러는데 이것도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새겨 들으면 새겨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즘 상식으로는요 심각한 반발이 따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없는 자, 그나마도 없는데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있는 자에게 더 주어라.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거 아주 심한 착취고요. 어떻게 말하면 가진 자의 횡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착취를 장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만은 그 삶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돈이 많이 있든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든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은 뭐 돈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평가하겠지요.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평가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자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이냐.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 자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입니다.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은혜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면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자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이냐 이렇게 구분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있습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는가라고,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만 있을 때, 뭐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물으면은 이게 없다고 대답하기 뭐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예 할 수도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뿐이에요. 1대1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나 스스로 예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겠는가? 어떤 것을 증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리는가? 그러니까요, 의미 없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미 있게 듣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리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의미 없이 귀에 들리는 것이고요. 소리는. 말씀은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 의미가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아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소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니까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여요. 반면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내 귀에 들려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욱 재미있고요. 그래서 더 귀를 쫑긋 세고 들으려고 애쓰고. 설교할 때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달라요.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과 보면 분명히 달라요.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막 이 빨려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은 오늘 사관이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할까?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까? 소리를 왜 고래고래 지를까? 이래요. 그러면서 눈동자는 뚜렷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누가?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되느냐에 따라 사람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면은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첫째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없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없는데 정말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지요. 두 번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천영혼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세 번째는 뒤하고 네 번째 설명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정말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죠.
자기의 뭐 심신의 뭐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산에 가서 수양하듯 종교인이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그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짜증날 뿐이고요, 괴롭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들어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하려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나고 힘들 뿐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은 결국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가님, 내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가만 보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예수 믿지도 않고 다른 참 나쁜 놈이다 이러는데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집 한 채 사면 몇 억씩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 잘 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교님, 그 사람이 혹시 정말 예수 믿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려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가장 큰 벌은 뭐냐 하면은 내버려 둠입니다. 부교님도 생각해 보세요. 부교님 자식이 나쁜 말 들으면은 그거 불러서 야단치고 가르치고 혹은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사람 제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교님 자식이 아니고 다른 애가 그러면은 에휴 저거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러고 말지 그거 불러다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살겠지요. 뭐 떵떵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책정하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더 사모함이 있고 더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영문 여러분들이요, 늘 사모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과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